주일 오후 로마서 제5복음 하미스 바사르 로마서 하로미 제5복음이 로마서 6장 중요하고 7장에 와갖고 이제 완전히 혼란스럽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이제 이게 바울의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체 안에 또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오해하게 쉽게 돼 있어.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래? 죄를 지니까 그런다고?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육체에 죄가 있다고 이제 설교하는 거죠. 사망의 몸에서. 25절. 25절은 또 참 오해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뭘 감사한데 원어에 없어요. 난 있는 줄 알았어. 뭘 감사하는데? 응? 그러니까 24절에 내가 공고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시인했잖아요. 그리고 우선 이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했는데, 그러면 25절에 와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구원하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예요? 이게 이원론이죠.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 헬라 철학 사상이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영혼이 죽었고, 그럼 육체는 이제 안 더럽네? 네? 그렇잖아요. 육체는 선악과 따먹고 영향이 없잖아. 영혼에만 적용이 돼가지고 영혼이 당장 죽었다면서. 그 육체는 깨끗하잖아요. 죄 없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더니 육체 원죄 유전죄가 흐르는데, 그래서 이제 7장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죄 있는 육체, 죄 있는 몸, 죄 있는 육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영혼도 잘 모르고 육체도 잘 몰라요. 무슨 영혼인지 어떤 육체인지. 오늘 7장에 이제 7장 마치는데 아주 중요한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7장이 오늘 마칩니다. 6장 오해하고 7장 오해하면은 8장도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 안 짓는데, 내가 죄 짓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모르고, 예수에서 밖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모른다. 그러면 구원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8장에 와가지고 진리가 또 보이는 게 아니고 계속 오해. 그 오해한 결과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 구원이 남아있다. 또 영만 구원받았고 혼이 변화 성화돼야 된다. 그 지방교회 그거 많이 따라갑니다. 오늘날 신학 교리를 이제 영혼이 함께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이제 성화 변화 이제 이 단어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화 변화래. 그렇게 이제 오늘날 또 많이 거짓말 비진리 설교를 해요. 강설 제목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뭔지 몰라요 지금. 예. 죄의 법도 몰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죄의 법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 구원의 진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게 되고 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듭나지 못한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스스로 자복했다. 근데 거기 무슨 감사리로가 있습니까? 예? 이 헬라 번역이에요. 25절이 감사하리로다 없어요. 8장에 가서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감사리로다.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영원히 영생하는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로마 7장 20절에서 21절까지 했는데 그 너무나 중요하니까 2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랬죠. 바울이 죄 짓는 이유가 뭐냐? 바울의 육체에 원죄와 유전죄가 있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죄 짓는 내용을 로마서 7장에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과거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못 받은 것을 성령이 조금씩 율법으로 체험하게 한 진리를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기록해서 써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22절, 7장 22절. 그러니까 21절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됐죠. 그게 원어 성경에 의하면은 21절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악이 함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구원이냐? 생각해 볼 때 구원이 좀 이상하구나. 선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선이 있다고 말하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에게 악이 있다 이래요. 21절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나에게 선이 있다. 그런데 나에게 악도 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야 지금. 응?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해. 내가.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고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걸 깨달았대. 그게 뭐예요? 결론은? 아, 내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21절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베다바크 마귀와 혼인했다. 마귀와 결혼했다. 그게 죄인이에요. 율법의 선생일 때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바울이 체험한 내용에 거듭난 이후에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거듭나지 못한 바울 예스라는 죄인에게 마귀와 결혼했다. 예스라는 죄인의 남편으로 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로마 7장 1, 2, 3절에. 그걸 이제 이제 깨달았다. 응? 이렇게 이제
예, 볼 수가 있는 거지. 예. 그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죠.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육의 사람인데 바울이 자기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 구원받은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선만 행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자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악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악을 행하는구나. 예? 예.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마귀 사단 때문이다. 예.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자기하고 마귀하고 분리시켜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분리시키면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분리시켜 가지고서는 이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짓는 책임이 내게 없고 마귀가 죄를 졌다고 이제 마귀에다가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번역하는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자기 신앙 차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하고 해석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책 보면은 진리는 하나고 답은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1절에도 역시 거듭나지 못한 바울인데 자기는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을 못 행해. 좀 행하나 보면 또 죄 짓고 또 도루묵이야 도루묵 신앙. 그래서 21절에 와가지고 깨달았대. 내게 악이 함께 있어가지고 마귀가 죄를 짓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는구나. 그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봐라. 우리보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로마서 7장에서 말이지 죄 짓는다 그랬잖아. 악이 함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회개를 하는 거지. 근데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짓네. 그럼 또 회개를 해. 죽는 순간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그냥 천국 간대. 아주 지금 복잡합니다. 처음보다 500년이 흘러내려오면서 로마서 7장 해석이 아주 복잡해요. 그 목회자 신학자의 그 사상, 신앙에 따라서 해석을 막 해. 맞지도 않는 해석. 그것이 왜 그러냐니까 유전죄 원죄 때문에 그래. 유전죄 원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면 자 창세기로 올라가 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졌어. 그러면 자기가 진 게 아니라고 해야 돼. 그죠? 마귀가 짓게 한 거예요. 마귀가 따먹으라서 따먹어가지고 원죄와 윤죄가 들어왔으니까 아담 나는 죄 없어요. 제가 하와한테 뒤집어 씌울 게 아니고 핑이 될 게 아니라 마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래야 맞아요 이게. 근데 그때 뚝 뛰어버려 그냥.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어요. 뭐 영혼이 죽었어요. 원죄 자극제가 들어왔어요. 땡 치워놓고 로마서 7장에 와갖고 또 희한하게 말을 해. 희한하게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지 않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신앙생활에 조금 고민도 있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진짜 저 사람들 말처럼 육체가 약해서 그런가? 그럼 육체 강하면 죄 안 짓겠네? 육체 강한 건 뭔데?
예? 육체 약한 건 뭐고 육체 강한 건 뭐예요? 로마서 7장에서 육체, 육신, 몸 전부 다 옛사람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옛사람 죄인을 말하는 거라고. 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예. 육신, 육체, 예. 몸 아니요. 이게 전부 다 죄인을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요것만 죄인이라 그래. 바울이 죄인이네. 로마서 7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랬잖아. 내가 바울이다 그럴까? 바울?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예. 헷갈리게 해놨다고. 그럼 몸은 이건 죄하고 상관없어? 아니지. 죄인을 갖다가 육신의 몸, 육신이라고 하고,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고, 예, 몸의 사람도 있어. 똑같은 얘기예요, 다. 죄인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육체라고 표현하고,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인의 대명사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육신이나 단어가 나오면은, 구원 못 받은 육의 사람, 죄인을 말하는구나.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구원 못 받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을 육체라고 표현하는구나. 몸이라고 하는, 몸의 구원이 뒤에 가면 나와요, 로마서. 예. 이걸 착각해갖고선 우리 육체가 이제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오해가지고. 몸에 구원은 없어요. 예. 근데 이 몸이 이제 서술서로 가면 몸이 있잖아, 몸. 한 몸, 좋은 몸, 새 몸. 이게 몸도 두 개야. 육체도 사실 두 개예요. 우리 육체. 이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 육체가 아니야. 여기 원죄, 유전죄 없다고. 예. 왜 그러니까, 산상복음 6장에서, 예. 죄인 육체, 죄 있는 몸뚱아리 아닌, 예. 죄 있는 육신. 그걸 생각해가지고, 예, 눈이 죄짓고 오른 눈이 죄짓으면 빼버리고 천당 가라, 예, 천국 가라. 그러면 죄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원죄 유전체 있다며 유전체 애기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면서 그러면 하나하나 하더니 전부 불구다만 있네. 그게 말이 맞아요? 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산상복음이 얼마나 문자 중에 육적인 번역이냐 그 말이야. 산상복음이 심각하다고. 육체도 그러면 둘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의 육체, 우리 육체에 죄 없어요. 이게 의롭지도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7절에서 흙으로 만들었을 때 아담에 속한 육체 고린도서 15장 44절에서 50절에 죄가 있다 없다? 그런 말 없어. 예.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죄가 있을 때 뭐 육신이라고 그러고 헬라어가 그렇게 해놨어. 헬라어가 사르크스 아이거든 죄인 육신을 말한다. 그건 니네 말이야. 헬라어 주장하는 사람들. 히브리 원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야. 육신도 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육체도 죄 있다는 걸 말하고 로마 7장에 몸도 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 있다. 죄인을 말한다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러면 죄가 있었느냐? 죄 없었거든요. 그렇죠? 육신의 사람이 있느냐? 로마 7장이면 아니라 그래야지. 육체의 사람이냐?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담이 영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왜? 지네가 육체의 사람 나쁘다고 말을 하니까. 그럼 자기도 나쁜 육체에 갖고 살아가네? 응?
그러니까 또 사람에게는 또 뭐예요? 죄가 없다고 선하다고 맹자의 성선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태어나면은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대. 그건 맹자의 자기 주장일 뿐이고 순자는 또 다 악하게 태어났는데 다 치우친 거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사람을 잘못 보고 판단한 것이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제 속사람인데 단어 나와. 속사람.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이면은 나누는 식이 돼버려. 나 따로 있고 뭐 또 내 속에 또 속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 속사람이 똑같아. 바울 내나 속사람이나 한 사람. 왜냐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게 말씀 교훈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돼 있질 않아 원어 성경에. 말씀 교훈. 교훈이 이제 들어가면 십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십계명은 좋은 거죠. 신령한 거죠. 거룩하죠. 선한 법이지. 예. 근데 이제 22절에서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내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내 육신이 연약해 죄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거 아니야. 마귀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짓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어.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 속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거라고. 이것이 전형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예요? 영혼이 자기네 영혼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었대. 죄사함 받았대. 내 영혼은 깨끗한데 내 육체의 원죄 유전죄가 흘러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거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악한 양심, 죄인의 심히 품은 죄인의 마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오해하면 그럼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이제 엉뚱한 말 한다고. 네? 죄 안 짓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죄 짓는 사람을 알아요. 죄 짓는 사람만 알면은 아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잘못 믿는 거지. 죄 안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고 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인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 깨닫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옛사람 죄인 죽고 나서 이제 죄 안 짓고 못 짓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22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 못해요. 속사람은 내 영혼이라고 자꾸 해석하니까. 오늘날 뭐 거의 100%입니다. 전 세계. 왜 그래요? 바울을 자꾸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고 로마서 7장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못 행하고 신앙이 어릴 때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갖다 붙여 그 체험을 갖다가 로마 7장에 기록했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돼버려.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돼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된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죄 짓는 구원을 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뭐냐, 거듭나지 못한 바울의 육의 마음을 말한다. 육의 마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새 영의 새 마음이 아니고, 예, 육신의 마음, 육체의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속사람을 바울이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자들과 많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래서 뒤에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니까. 그래, 맞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나 즐거워해. 하나님의 신약의 복음도 즐거워하고, 구약의 십계명 율법도 난 즐거워해. 즐거워하면은 즐거워한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지극히 진리가 상식적입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을 진리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페토라트 말씀 교훈 계명 율법, 예, 그 원성의 하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나라 그랬는데 뭐 하담이야? 그럼 창세기 장처럼 아담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장 7절에 아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다. 너 똑같아. 왜냐하면 내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담 영의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예. 하페님이 내 속에 하파츠티 내가 즐거워한다. 예. 페토라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계명을, 율법을. 그 말. 본문의 바울의 속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율법의 선생으로 종교성이 많은 바울의 거듭나지 못한 육의 마음, 죄인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자꾸 바울 죄인 나가니까 그거 어디서 배웠어? 왜 바울이 자꾸 죄인이야? 왜? 바울이 왜 자꾸 죄인? 그 말도 못하겠죠? 바울이 죄진다는 말이 있으니까. 예. 거듭난 새 사람인 영의 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니까 육의 바울이 영의 바울이 아니고 바울의 육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 말씀, 계명,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저 밖에 불신자는 아니다 그 말이 바울이. 그렇잖아요. 율법의 선생이니까. 그럼 율법의 선생이니까 당연히 율법을 미워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율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해야지 율법을 유대인에게 지키라고 설교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속사람 진리를 밝게 하려면, 올바른 진리를 믿으려면 속사람에 대한 진리,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 겉사람과 속사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새사람과 옛사람을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겉사람은 오늘날 뭐라 그래요?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죠. 겉사람은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까지 겉사람에 속한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왜? 인간의 영혼까지 겉사람에게 속했으니까, 알고 나면. 그러니까 속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속사람이라 그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육체, 우리 인간의 영혼 다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 없어지는 거지, 소멸시켜버리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예? 내가 말이지 내 안에다가 구원받는 영의 새 사람을 가서 창조해놨으니까 그것만 내가 구원하고 너 부모에서 태어난 육의 사람 너는 내 지옥 보낼 거야. 아니에요. 노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죠. 소멸시켜버려. 육의 사람.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은 없어지면 안 돼. 불못에 들어가서 영혼이 형벌을 받아야 돼. 요 차이가 어마어마한, 진짜 여기 25절에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그리고 새 사람과 옛 사람 똑같아요. 옛 사람 겉사람이 들어가고요. 새 사람 속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새 사람은 거기에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옛 사람은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 그 분명히 알아야지. 로마서 7장 22절에 내가 속사람으로는 말하는 속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말하는 뭘 말하는 건지 정확히 진을 알 수 있다 그 말이. 겉사람 옛사람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겉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속사람 새사람은 진리의 성령으로 내 육체 겉사람 안에 육체 안에 출생한 창조된 보이지 않는 거듭난 새 생명인 영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한다. 쉽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바울이 속사람으로는 즐거워한다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바울의 영혼이 그런다는 거구나. 불신자가 아니니까. 예? 불신자가 아니니까. 불신자가 뭐 즐거워합니까? 하나의 법을? 아니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속사람. 이것만 알면 돼요. 바울의 속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건데, 그 인간의 영혼이 바울의 영혼을 말하는데,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바울의 육의 마음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육의 마음에 다 들어가요. 바울의 영혼, 양심. 그것도 다 속에 있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 있잖아. 바울의 영과 혼과 양심 다 속에 있잖아. 그걸 속사람. 좋지 않고 나쁜 속사람. 예? 죄 있는 속사람. 그렇게 되죠. 23절 내 지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헬라 번역이에요. 전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네도 모르고 막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 지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대. 지체가 뭐죠? 나의 육체를 말하는 거, 육체. 내 육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대요. 그래서 죄를 진대.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내 육체 안에는 유전죄가 죄의 원리로 있기 때문에 짓는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응?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은 또 뭐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내 육체 안에. 그럼 내 마음은 없어요. 히브리 원성이 내 마음의 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지. 죄의 법, 아주 복잡해요. 내 마음의 법, 또 다른 법, 죄의 법, 뭐예요 도대체?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원리고 죄의 법이 원리를 말해요. 원리, 진리, 법 자체, 원리.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법, 원리. 내 마음의 법, 원리. 그러니까 법이라고 말하면은 법칙을 말하면서 원리를 말한다고. 원리. 쉽게 말하면은 여기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의 원리대로만 돼. 죄의 법의 원리대로만 돼.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확실히 로에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어.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쓰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성령이 율법을 보게 하는 걸 말해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율법과 싸움을 하고 죄를 짓는 그 상태를 성령이 보게 해갖고 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새 눈으로, 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를 7장 23절을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걸 바울이 본다는 뜻이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그런 뜻이 아니고 아직까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일시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다 그 뜻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다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본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구원받아 죄 진다고 이렇게 그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러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계속 가다가는 끝내는 멸망받는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주식으로 작성된 사람은 끄집어 밖으로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찾게 하고 복음을 찾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옥행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처럼 정집사님처럼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진리로 모이는 적은 무리체에 이제 한 몸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 나의 호크 바울이 육신의 생각으로 오해한 죽이는 의문율법, 죽이는 의문율법. 원래는 죽이는 의문율법이 없어요. 원래는 그냥 율법 그러면은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이니까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죽이는 의문율법으로 바울이 율법의 선생 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오해했다 율법을. 아헤르 다른 할로 이게 양식 빵이에요. 양식 빵. 근데 그렇게 번역 안 해놨잖아요. 레오크 하나님의 율법과 양식빵 단어가 없잖아. 23절에 내 지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포로로 잡고 이걸 보고 있는가 그랬지.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할로 있다니까요. 양식빵이 있다고요. 하나님 율법과 레호크 하나님의 율법이 뭐 양식빵이에요. 시클리 내가 보고 있다. 베올리 캐니 나를 끌어오다. 쉐비 나를 포로로 잡아. 레토라트 율법의 화살을 쏘아가지고 하에트 마귀가 하나님 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빼바라이 권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린도서 15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7장 마무리를 그런 뜻이구나 아멘 해서 도장이 꽉 찍히셔야 돼.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야지 이제 날개를 달고 헐헐 구원받은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8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이게 마귀야 그 말이에요. 마귀야 너의 이기는 것이 뭘 가지고 내가 우리를 이기느냐. 죄인들 종교인들을 이기느냐. 거듭나지 못한 바울을 이기는 게 뭐냐.
이기는 결과가 뭡니까? 바울이 죄 짓는 거예요. 바울은. 예. 그럼 마귀가 이긴 거지. 죄 안 지은 마귀가 진 것이고. 내가 뭘 갖고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사망아, 마귀야, 내가 뭘 쏘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지? 어디 있느냐? 그 56절에 해석해 주잖아요. 마귀가 쏘는 것은 죄. 죄를 향해 쏜다고요. 의인을 향해서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요한서 5장 18절에 육체까지 건드리지 못한다고요. 마귀가. 마귀에 쏘는 것은 죄 때문에 마귀가 뭘 쏘는다는 얘기고, 마귀가 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예.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문율법, 죽이는 의문율법. 예.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거듭나기 전에 율법의 선생일 때 율법을 증거할 때에, 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골백번 때문에 율법을 시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 바울이 자기도 못 지키면서 이게 외식자예요. 외식자. 그러니까 자 죽는 그 말씀이 제대로 종의 입에서 뭐가 자 죽은 건지 처음 증거가 안 되면 가짜예요. 있으니까 그냥 자 죽어라. 너나 죽어라 그래. 너부터. 목사님부터 죽으세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게 진짜 감사야. 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진짜 감사하리로다예요. 예? 예.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서 감사하리로다가 아니라고 아직 8장으로 가야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번역이 너 진짜 부끄러운 번역이냐 이 말이에요. 헬라어는 마지막 때 이제 밝히시려고 그래 주님께서. 23절 본문은 크게 오역한 신약 헬라 번역 성경 내용이에요. 즉 바울의 영은 구원받았고 영은 받았고 혼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학 교리가 바울의 육체의 죄 유전죄가 있다고 오해하는 거죠. 육체의 죄, 즉 바울의 몸 육체인 지체의 또 다른 한 법 유전죄가 법의 원리라고 오해를 해요. 제가 찾아봤더니 원리 다 말하더라고. 유전죄가 법의 원리래. 뭔 소리예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헛소리, 거짓말 같지. 있다고 잘못 왜곡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번역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올바른 진리로 구속사 주혈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 그 내 마음의 법이 바울의 영은 구원받았고 관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번역이 아주 어렵게 나왔다고 23절이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 바울의 육체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이라는 얘기라고. 예? 아주 복잡하게 해놨어 모르니까. 그게 잘못 왜곡한 번역입니다. 즉 바울에게 마음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마음의 법. 그래서 제가 쭉 좀 찾아봤더니 바울의 마음의 법이 바울의 의지래. 또 어떤 신학자는 또 그러더라고. 바울의 의지래. 의지. 그게 법이래. 그러니까 바울의 그 자기의 의지로 말이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바울의 육체에 죄성이 남아있고 유전죄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죄 짓는다는 얘기라고 그걸 보고 있다고요? 23절? 응?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그러죠.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걸 막 설교한다고. 예?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 이 두 법이 서로 싸운다고 왜곡한 번역이다 그 말이에요. 23절이 복잡한 것 같지만
뭐라고요? 두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또 마음의 법 또 뭐예요? 또 이건 하나 또 생겨버렸어. 막 갖다 붙여 그냥. 그러나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법, 죄의 법이 이제 마귀의 죄짓게 하는 그 의문율법이 아니고 유전죄가 이제 그 법의 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의 법을. 여기 나오죠? 죄의 법. 유전죄가 법이라고 말한다고. 그게 퀘션 마크에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율법식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다가는 도로 무너지고 도루묵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죄진 것이 아니고 마귀라고 이제 자기랑 분리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23절에 와서는 두 법이 싸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어디 가버렸네? 응? 내 육체에는 죄의 법이 있대. 그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서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유전죄의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 또 만들어, 신학자들이. 유전죄의 법이 어디가 있기를. 그 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체는 육체로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법은 뭐예요? 법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내 마음의 법은 이제 또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책자 찾아보니까 주석책이라 보니까 내 마음의 법을 갖다가 바울의 선한 의지래. 아유 골치 아파 그냥.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자 해석이. 그런데 뭐예요? 나를 포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대잖아. 그러니까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 사로잡아 온대.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성의 로마서 본문의 올바른 해석은 바울이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신령한 율법을 오해했다는 얘기죠. 죽이는 의문 율법을 생명의 양식으로 잘못 인식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할로햄 양식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10계명이 내가 먹을 양식빵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죽어야 되는데 율법에 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장 19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이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신령한 율법, 로마서 7장 12절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을 죽이는 의문 율법으로 오해를 했다, 바울이. 앞에 했죠?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렇게 배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는 사람이 막 해석을 하면서 가말리아 그 신학교 총장인지 뭐 교수인지 하여튼 오늘날 말하면 선생이지. 바울이 거기 들어가 배웠다니까. 율법 10계명을 잘못 배운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배웠느냐? 우리는 무조건 율법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배웠지 뭘 못 지키는데. 이 거짓말쟁이들이지. 왜 못 지키는지를 말을 못해. 그 체험을 성령이 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에게나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줄 사람들에게만 너 율법에 죽어야 돼. 로마 3장 20절 로마서 6장에 가지고 이미 내가 2000년 전에 율법을 어기는 못 지키는 옛사람 죄인 너를 종교 생활하는 불법을 행하는 너를 이미 죽여버렸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율법의 선생 죄인인 바울을 마귀의 권능으로 바울에게 율법의 화살을 쏘아 죄를 졌으니까 바울이 율법을 못 지키고 바울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오는 자기를 봤대요. 야, 이거 참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나 이러다 지옥 가나?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말이지 율법의 선생이고 내가 대단한 말이지 율법의 선생인데 말이지 내가 말이지 구원을 못 받았어? 내가 지옥 가? 이 말도 안 돼. 내가 심판을 받아?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걸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너는 율법 10계명이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 10계명을 내가 먹을 양식 빵으로 오해하고 율법의 선생 노릇을 했구나 그 말이에요. 제가 또 쉽게 해석해드리면 그걸 뭐예요? 바울이 성령이 보게 해주는 거야. 바울의 신앙 상태를. 그러므로 이 당시에 바울이 한 체험은 율법에 죽지 않아서 율법이 바울에게 마침이 되지 않은 죄인 상태의 체험을 말한 거다 그 말입니다. 입사람들이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해서 마쳤잖아, 이뤘잖아요, 종결냈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 나에게는 갈라디아 19절에 죽을 때에 어떻게 해요? 율법이 마치고 종결이 된 거지. 근데 로마서 7장 내용에는 율법이 어떤 나를 죽이는 법인지도 모르고 율법은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될 법으로만 오해하고 착각하고 율법의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체험을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체험이거든요. 깊이 있는 체험. 하게 하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23절에 두 법이 서로 싸운다고 했는데 두 법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두 법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지키라고 설교하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못 지키고 그 바울에게 율법의 설교를 들은 유대 교인들도 못 지켜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오는 날을 바울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을 못 지켰구나 그거죠. 이제 율법 못 지키니까 나는 심판받겠구나 그러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느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봤다 그러면. 그래서 24절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옛날 번역에 그렇게 됐죠. 구원 받았다면서 뭐가 날마다 뭐 공고하고 뭐 어째.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여기서 이제 육체 유전죄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아닌데, 거듭나지 못한 육의 바울을 나를 거듭나지 못한 육의 바울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라고요. 바울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바울의 육체에 유전죄가 흘러가지고 죄를 짓는데 구원해달라고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느냐 하니까 그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영혼이 당장 죽었고 타락했다고 그걸 붙잡고 계속 성경을 해석해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왜 못 지키는지를 몰라요. 육의 사람이니까 못 지키는데 쉽잖아요. 모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이니까 얼마나 좋아 율법이
율법 10계명 지키면. 그러니까 아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광야 다 죽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었다. 거짓말이에요. 육의 사람 믿음 있으나 마나예요. 예? 죄성이 남아있고, 하여튼 갖다 붙이는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킨다가 정답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는데,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육의 사람이 구원받다 그러고, 육의 사람 영혼까지 말한다? 내가 구원받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은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날 지금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마음 생각에서부터 발동해서 나오는 거 시작해서 이 팔다리에다가 다 죄를 다 씌워버리네 그냥. 의인은 팔다리도 죄 안 져요. 의의 도구니까. 죄인의 양심, 죄인의 마음은 이 악의 도구예요. 팔다리가. 간단해 진리. 참. 그냥 산상복음도 해석이 잘못됐고 이거 진짜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제 바울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바울의 육체가 아직 구원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근데 여기에 죽음의 몸은 옛사람 죄인, 바울의 육의 사람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육체에 유전자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죄인을 말이 하담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닌 바울 이기 때문에 뭐예요? 해안이 공고하다, 괴롭다 이러는 거예요. 벗어나게 할 수 있냐? 미가 이젤레니 누가 벗어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믿고 푸 육체의 몸 이러니까 이 고기 덩어리인 줄 알아. 육체의 몸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고 죄인이라 그러는 것이고 똑같은 거 전부 다 의미가 한마디에 죽음 사망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하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육체의 몸에서 구해내겠느냐. 본문도 오역입니다. 헬라 번역이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 죄 아래 마귀의 노예로 팔린 종이었다고 고백했잖아요. 본인 자신이. 영의 세상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영생할 수 없는 혈과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안 따먹어도 영생 못해요. 혈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영생 못하는 것이고 안 따먹고 영생한다는 말은 빨간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죽으라고 하는 선악과예요. 영생 못하는 사람 죽어야 되니까. 혈과 육의 사람이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야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해석이 올바른 진리예요. 해방된다는 말은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뜻인데 벗어나가서 내가 또 살아있는 게 아니고 소멸돼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해요. 옛사람 죄인이 로마서 6절 영원히 소멸시켜버렸다. 그러므로 본문 내용은 바울이 아직 새 사람인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받는 율법행위에 속해 자기 육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계속 노력했으나 로마서 7장 쭉 있잖아요. 앞에 계속 노력했으나 실패만 해. 절망을 체험한 신앙 경험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다 그래요. 로마 7장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못 행해. 그렇지 자꾸 죄를 져. 그래가지고 이제 절망한 체험을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 7장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의 거듭나기 전
율법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바울에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바울을 보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다. 25절 7장 이제 결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히브리 원성에 감사리로다가 없어요.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8장으로 가야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제 또 이렇게 놨네. 왜 그래요? 바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번역하니까 그래요. 헬라 번역자들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구원받은 영과 마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저 많은 줄 알았다니까 옛날에.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냐 하니까 구원 못 받은 상태의 결론이에요. 25절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5대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이 뭐죠? 자복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아, 내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율법의 선생 죄인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가지고 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에서 죽는 거죠. 바울이. 그건 이제 8장으로 가는 겁니다. 체험으로 말하면. 8장에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의 바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베시컬리 내가 바라보다. 그러니까 아무나 율법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보고 깨달을 수 없어요. 나를 바라보게 하신 거죠. 성령이. 내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구나. 신행이 확실히 에베드 섬기다 레토라트 율법 십계명을 못 섬기죠. 하엘로임 하나님의 우빕살이 육신은 거듭나지 못한 바울 말하는 거예요. 육체 덩어리가 아니고. 레토라트 죽이는 의문율법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응? 바울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령한 율법을 죽이는 의문율법으로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막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응?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번역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구원받았으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영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고 말이지. 바울의 육체에는 유전죄가 흐르고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바울이 죄의 법을 섬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 오늘날. 아 진짜 전세계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뭐 거의 다 99% 라우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본문도 헬라어로 왜곡한 오역입니다. 히브리 원어 로마서 성경 본문에는 마음으로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마음이란 단어도 없고 의로라는 단어도 없어. 아예 없어. 바울의 마음은 아직 거듭난 새 마음이 아니에요. 로마 7장 14절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잖아. 육신에 속한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래 죄인의 마음으로만 있어도 다행이야. 죄 아래 팔려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죄 아래 팔려 종노릇 하는데 뭐 자기는 종이 아니야.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막 설교하고 다녀. 율법의 선생으로. 그건 내버려두면 이제 끝나는 거죠. 심판받는 거지. 근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바울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1장에 나오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의 종에서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이 그냥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거듭나지 못한 바울이 자기 육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율법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을 죄의 법, 원리, 죽이는 의문 율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자신이 육의 사람 상태임을 바울이 확실하게 보고 좋은 거죠. 거듭나기 전에 절망한 신앙 체험 고백을
로마 교인들에게 25절에 22절부터 로마서 7장 전체, 로마서 전체가 다 그렇죠?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니까? 나 구원받았지.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럼 결론은 뭐예요? 10계명 지켜야 되는데 10계명 지켜야지. 저 밖에 교인들이 그래요. 근데 10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못 지켜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교회 이 교회 또 돌아다니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이제 붙어있는 교회는 뭐예요? 열심히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나서 죄를 또 안 지면 좋은데 또 져. 한 것 보고 이제 그것이 참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 아니에요. 응? 히브리서 6장 1절 버리잖아요. 버려 죽은 행위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로 죄 짓는 행위 그 계속 회개하면 회개받자 필요 없다. 그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버리란 뜻이에요. 1절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버리고 그래서 더해 초보 신앙 구원 없어요. 버려. 내 힘으로는 못 버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뭔지도 몰라. 저 밖에 도회 초보 교인들이 참 그래 놓고서는 이제 이 4절부터 6절까지 딱 해놓으니까 이제 나 잘못하면 지옥 가겠네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랄랄랄랄랄 방언했다고요. 사도행전에 120여 명이 성령 충만이 받고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의 말로 설교한 거예요. 방언이 아니라. 어떻게 저 무식쟁이 우리나라 말 하냐 그거지. 그 설교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라고 넣어야 돼. 왜? 그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절대 나사렛 예수 말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거 보시고 로마서 7장 앞에 있는 말씀인데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근데 이거를 뭐를 아는 사람도 있고 로마 교인들이 아멘이 된 사람들도 있고 다 신앙 수준 따라 달라요. 프로테지가 양이 달라 이렇게.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너희 옛사람 죽였다. 율법에 죽였다. 그 뜻이에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러니까 이제 이것도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육신, 육체에 죄성이 남아있고 유전죄가 흐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덩어리에 역사하여 여기 또 우리라 그러면 안 되지. 지체라 그래야 되지. 지체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라 그러잖아. 우리. 그럼 사망 열매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6절에 그러잖아. 이제는 그러잖아. 바뀌잖아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옛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해방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살아도 되겠네. 아니에요.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 그게 아주 감춰있는 진리야. 거듭난 중에 세 사람은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 10계명이 완성된다. 그거예요, 그거. 진리는 간단하지.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해 우리 옛사람 죄인이 율법의 종로로 되는데 로마 7장 14절의 바울처럼 벗어나서 죽었으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새 언약 복음, 새 계명의 생활로 하나님을 지체대로 섬길 것이요. 나와 하나님의 지체들 의문에 묻은 거 율법으로는 종교 생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더 열심히 새 계명의 생활이 불같이 잘 열매 맺어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신부단장한 지체로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